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론 신약시대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약시대 백성들의 기도나 신약시대 백성들의 기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문에 말씀했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의미를 교회가 잘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르러 지금까지의 교회들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물질의 세계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텔레비전을 매일 보면 광고에 끊임없이 옷, 아파트, 화장품 그런 것으로 채웁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짐승처럼 사람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구에서 해제되고 쫓겨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화론, 이 땅이 개와 돼지와 사람이 한 통속으로 한 줄기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판타지 세계처럼 지나가는 개도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화돼가지고 말을 다 배웠으면 다 개도 말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돼지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발로 차면 우리 한국말로 개가 주인아 왜 차냐? 밥도 오늘 제대로 안 줬으면서 송아지가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어제 준 그 풀이 농약 좀 들어갔더라. 똑바로 좋은 싱싱한 풀 안 줄래? 생선을 낚시를 잡았더니 물고기가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잡냐? 오늘도 겨우 살아남았구만. 그럴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짐승들은 말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 못하는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말은 이 언어 글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글자보다 상상할 글자보다 글자를 만드는 것보다 아예 몇만 배가 어렵고 그 이상의 어려운 것이 언어고 말입니다. 그러나 글자가 없는 민족은 무수하게 많은데 언어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민족마다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언어를 주셨고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개가 양심이 있어서 남의 집 개가 싸운 다음에 내가 왜 싸웠지 하고 불면증으로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무지한 토끼를 맨날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가 고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하나도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천하의 모든 것이 이 강단에 있는 이 풀도, 이 꽃도, 이 나무 식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눈을 감으려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것이 사람하고 똑같은 형제, 진화론에 따르면 이것하고 사람하고 한 줄기인 거예요. 어찌 이 식물이 사람하고 한 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것은 식물이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저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목숨의 무게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식물, 바퀴벌레하고 자기의 영혼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바퀴벌레를 우리가 약 사서 죽여버리지요? 해충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 그런 것이. 밟아 죽여버려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진화론으로 사람이 어떤 무생물, 아메바, 집신벌레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데, 그러려면 아니 개미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왜 존엄합니까? 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바퀴벌레하고 짐승의 무게하고는 사람은 아주 틀립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짐승의 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인생을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윤회요? 인간이 돌고 도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따르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찌 죽었다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고 그런 정신 나간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광적이고 미친 이론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단 한 번 태어나고 단 한 번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2명, 3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똑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똑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드리는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무게가 틀립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저도 예배자로 있고 여러분도 예배자로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여러분도 부르시고 저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찬송가를 불러서 오랜 세월에 믿든지 아니면 짧은 세월을 믿든지 간에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서 부른다고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자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밖에는 없다. 우리 사람만 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예배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걸 자각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는 기도 앞에 워밍업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죠. 워밍업이 뭐냐 하면 준비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공회전을 시키잖아요. 옛날 차들은 공회전을 길게 시켰고 요즘 차들은 짧게 해도 되지요. 근데 공회전을 하면 엔진이 건강하고 또한 좋고 차를 운행하는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켜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그런 급한 차들은 엔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회전을 잠깐 시켜요. 3초, 5초, 10초 또 법적으로 얼만큼 규범적으로 해야지 차가 제일고 차에게 좋다.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잠깐 동안, 아주 잠깐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참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마음을 가다듬어요.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아니면 사돈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옷을 제대로 입고 있냐, 내 머리 헤어스타일이 똑바로 됐느냐, 내 넥타이는 제대로 매졌느냐 등등을 한번 거울을 보고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가다듬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는 가운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결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술을 마시는 또 알코올에 빠져있는 알코올 중독자 2명이 있다고 쳐요. 2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2명인데 2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세가 임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자연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골초였다가 예수님 믿다가 담배가 끊어져 버리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냄새도 맡으면 오바이트가 나와버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예수를 믿어도 알코올 중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제 두 종류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술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은 이미 술의 마음과 생각이 점령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내가 술을 안 마셔야겠다 결심해도 내일 되면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내가 모레는 안 마셔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결심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중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력을 넘어서는 사람,
이미 의지가 강한 사람은 중독까지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극소수, 한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중독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냥 들어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2명의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 한 명은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내가 놔야 되는데, 내가 술에서 자유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술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술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고, 술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마음 먹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하고, 그 한 명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이 술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술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사실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신자가 아닙니다.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바른 신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바른 관계는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도 짓고 또 잘못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한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안에가 원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원한이 증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절대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잊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한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두 종류가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끊는다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끊어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다 끊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사람 우리 편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예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사랑을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능력을 얻고,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이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돼 갑니다.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들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내가 누구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잡고 있는 경우는 하나님과의 바른 방향으로, 바른 관계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함과 허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실은 이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의 아마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죄를 품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삶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듣는 나이 드신 분들도 큰 아파트에 살다가 작은 아파트로 옮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허영심도 있고
젊었을 때는 과시욕도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큰 아파트 52평, 60평 아파트 우리가 산다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청소하는 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딸랑 자기 남편과 아내 둘이 사는데 딱 둘이 사는데 나이는 70이 됐는데 이제 청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갈수록 몸은 괴롭지요. 그런 60평 아파트가 59평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평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 큰 아파트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의 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인테리어도 우리가 건강했던 몸처럼 인테리어를 집을 아름답게 꾸며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인테리어가 볼품없고 낡아져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 의미 없어져 가는 게 이 땅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드냐 하면 죄를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주가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죄가 별로 없다. 나는 죄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허물을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내 허물을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아무런 규범도 아무런 법도 아무런 인간 예의도 예절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개, 돼지, 짐승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와 사람의 차이를 알지 못하려면 아니면 내 자식을 짐승처럼 키우려면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예의인지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물론 말하는 짐승이지. 동물원에 들어가면 꽤 많이 동물원에 맡김값을 받을 수 있는 말하는 짐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은 짐승 같은. 그런데 우리 삶에 죄를 발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자식에게는 부모가 가르치는 도덕, 부모가 가르치는 인간다운 삶, 부모가 가르치는 사람다운 삶, 그것이 부모가 교육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아니면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다운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떠한 삶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그 자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1계명부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1계명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라는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등
십계명, 마지막 10번째는 탐심, 탐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과 10번째 계명까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남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기억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남자치고 어떻게 간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 탤런트들이 또 TV를 보면 얼마나 옷장이나 옷차림이 여자 연예인, 여자 가수들이 휘황찬란하고 점점 그렇게 성적인 욕구를 부추기는 그러한 행위와 몸짓을 하고 춤과 노래를 부르는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란함이 우리 속에 그걸 보고 있는데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죄를 깨닫고 인식하며 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님이 가까운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 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하나님을 내 가까운 분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가까운 분 아버지. 아버지로 알고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어떤 정도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가치와 노릇을 해주는지. 물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아버지는 지혜롭고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리고 현명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 제가 잠깐의 워밍업, 잠깐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분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진리하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공중에가 공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공기가 있다는 게 사실. 물론 그것을 사회 인문학적으로는 진리라 그럽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실이다 그거지요. 그 진리다 그럽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하고는 틀립니다. 사회 인문학적으로는 이게 공기가 있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뭐냐? 사회 인문학적으로 진리는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밤낮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고 믿든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고 믿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차이, 시계 차이는 생길지는 몰라도 이력의 차이는 달라질지는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실이다 그럽니다. 사회인문학적인 진리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중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아도 몰라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몇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을까? 그 사실이죠. 대강 사람은 뭐 몇억 개, 몇조 개의 세포로 됐다. 사람 뱃속에는 신장이 있는데 신장이 2개 있다, 1개 있다. 1개 있다고 믿든지 없다고 믿든지 있는지 알지도 못하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는 그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사실은 그 사실을 알면 식이 되지만 삶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실이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이름으로 인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탄원하고 그 진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금을 한 달에 100만원씩, 50만원씩, 30만원씩 넣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겠지요? 적금을 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 지나갈수록 더 든든해질 겁니다. 은행 통장에 모이는 돈이 더 커져가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든든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도 더 가난해도 부족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든든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소망.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 무슨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평안.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또 내가 큰 병이 들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거 말고요. 내 영혼이 평안한 것.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만나고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동물은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물이 가질 수 없는 게 양심, 마음, 정말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가질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는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가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성경의 진리들이 있냐 하면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이 사실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마지막 예마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높은 회사 회장님이 어디에 우리가 가려니까 직장을 하나 누가 해줄 거다.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 그래라. 그리고 명함을 주면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맡겼어요. 봐라. 누가 보면 말이 회장님이 보냈습니다. 누구 유명한 어디 대구 회장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믿을 테니까 내가 이 사인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 사인을 이 사람을 알아볼 거다. 그리고 명함을 받으면 내 명함 함부로 안 주는 것이 아니까 뭐 명함 귀한 명함 있잖아요. 뭐 플래티넘 카드인가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준 거예요. 사인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곳 찾아가서 그 직장을 제게 주십시오. 그 일을 또 그 대리점을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했더니 당신이 누군데요? 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인된 카드를 보여주니까 그걸 넘겨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고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5,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4,000년 전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 한민족이. 하지만 한은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었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하나님께로 더 빨리 우리보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습관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으로 가기보다는 진실한 신앙으로 가기를 원했던 청교도의 뿌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한국은 종교성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기도하는지 그러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게 된다.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며 붙잡고 있는 죄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절대 이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며 시행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믿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